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하면 참 사람은 이 평등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으며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있으며 또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차이가 아닌 이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종차별, 성적 차별, 지역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 경제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 이런 차별들이 사람을 막 갈라놓는 듯한 모습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도 부자와 나사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고 차이가 좀 있지요. 부자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살았냐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을 입었어요. 그럼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겠지요. 또 고운 베옷도 입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날마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잔치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잔치 안 하고 괜찮은데 날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말이지.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명품 옷이고요. 비싼 옷입니다. 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평민들은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근데 베옷도 입고 자색 옷도 입고 부자의 표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거지는 온몸이 질병이 이렇게 가득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 음식이 떨어지면 주워 먹는 그런 상태, 이런 모습이에요. 부자와 거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정말 공평하지 않고 정말 억울한 모습들이 있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거든요. 영혼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평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야 평등한 것은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고.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시작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고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지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요. 그래서 이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 또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거지는 죽었지만 그냥 쓸쓸하게 죽은 것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누가 그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 채 임종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채 그냥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의 손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도 해석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여기 써놨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이 나사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브라함 품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는,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되는 이 축복을 갖게 되었어요. 가난해도 이 땅에서 해봤자 뭐 50년, 많이 살아야 80년, 100년 이렇게 살지만,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이게 연수로 말할 수 있는 연수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시작. 육체는 없어질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안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6장에 넘어와서,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괴로움을 받는 거지요. 자,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혼에 안겨서 함께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를.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천국에는 위로가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눈물을 닦아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가 죽습니까? 그럼요. 부자도 죽지요. 명예가 높아도 죽나요? 그럼요, 죽지요. 똑똑하고 힘이 세도 죽나요? 그럼요, 다 죽지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관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여러분,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11번 중에서 9번을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지옥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지옥은 또 안 믿어요. 참 이상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막 배회하고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 둘 중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주교 카톨릭은 이 천국과 지옥에 또 중간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데를.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좀 가다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잘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이렇게 또 갖는 일들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러면 도대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부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 이 아레마대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부자이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거지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일은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가진 것이 그거니까 계속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돈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왜 악이겠어요?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절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너무 즐기는 나머지 이 부자,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을걸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함, 주를 향한 이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이 나사로가 가는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자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냐? 좀 전에 아까 23절 말씀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에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반면에 지옥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편히 쉬소서, 편히 잠드소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히 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고통의 장소예요. 괴로움의 장소예요. 지옥은 말이죠. 자, 25절 봐요. 하반절 보니까 너는 여기서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통의 장소이고 괴로움의 장소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지옥의 영상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그냥 분명히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괴로움이 많은 곳, 이 고통이 많은 곳,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지 괴로움이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말만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자, 성경을 한번 좀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 24절 보게.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지옥은 목이 마르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말할 때마다 성경은 불이 있는 곳이다. 불. 그러니까 좋은 불 가스불처럼 뭐를 이렇게 데우는 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괴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지옥의 불을 유황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인데 독이 있는 불이에요. 가장 강렬한 불, 유황불.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화상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작은 화상을 안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요? 이 불의 화상 때문에, 뜨거운 물의 화상 때문에 어딘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에 데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잠깐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이 한번 쫙 폈다가 그냥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그냥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치면 이렇게 미꾸라지를 양동이에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소금을 치면은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추어탕 같은 거 혹시 갈아서 넣지 말고 통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옛날에 거기 복추어탕 같은 데 가보면은 막 끓이다가 이 바가지에다가 미꾸라지를 수십 마리를 갖고 와서 탁 닫잖아요, 뚜껑을. 그래도 얼마나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이.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팔딱팔딱 뛰느냐? 여러분, 뜨거운 물에 미꾸라지를 집어넣으면 다다다닥 하다가 1분도 안 걸려서 조용히 해요. 왜? 뜨거운 물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은 파닥파닥 뛰는데 영원토록.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가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믿어야 그곳에 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4시 20분에 CTS 보신 모습 들어봐요. 예,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4시 20분에 제가 나왔는데 예, 아무튼 그 이상하지요.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 뜨거운 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도 없는, 뭐 영혼은 자살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각한 일인 것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뜨거운 곳에 탕 속에 딱 들어가면 어우 시원하다, 찜질방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 막 중국에도 제가 가봤더니 중국에도 이게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즐겨요. 그 뜨거운 그 뭐 30도, 60도, 70도, 80도 몇 도지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뜨거운 데 막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비상 걸려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 지옥을 아주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더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웬만한 갖고는 이게 뭐 시원하다 이러니, 이 40도 갖고 시원하다 그러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옥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일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자, 왜 보이냐면 고통을 더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비교의 고통인 거예요. 그럼 비교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자는 저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그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된 채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갔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가잖아요. 영혼이. 그러니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회개를 한다든지 다시 뭐 건져준다든지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부탁을 하고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탁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지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늦었어요 벌써.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늦었어요. 늦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자의 강청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은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 그냥 여러분 여기와 저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 손을 내밀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갇혀 있고 뭐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이쪽에 무슨 뭐 이렇게 또랑 같은 것이 있고 이쪽에서 건너갈 수 없듯이 뭐 던질 수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부자가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옥 온 거 이건 사실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 세상에는 정말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뭘 해도 간 사람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모세오경 또 선지자 선지서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말을 거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뭐냐면 이 죽음의 심판 아닙니까? 지옥의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큰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그들이 거절을 하면 그들의 인생의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영혼에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래전에 느꼈던 거지만 깜짝 놀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여 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고 있어요? 부자가 부르고 있어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자가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 적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 다윗, 아담, 이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알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모세와 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지옥의 이 장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